오늘 대방광불하암경 권제4 세종용품 제1지4 이게 이제 5품까지 있죠. 5권까지. 제5행의 주하신중의 득법, 주하신중들의 법을 얻은 내용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불의 속성, 주하신 했으니까 무슨 사실 모든 것은 다 신격화해도 좋습니다. 꽃은 꽃대로 꽃이요, 무슨 뭐대로 다 무슨 차는 차대로 다신전이라고 하는 책도 있듯이 심지어 야구하는데도 야신 그러지 않습니까? 도박하는데도 도신 이렇게 하고 사실 그런 그 정신은 좋아요. 특히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건 신성시하고 신격화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존재가 거기에 스며 있어서 그 함부로 하면은 무슨 동티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꽃 한 송이라도 신성시하고 심지어 꽃 한 송이가 그대로 보살이다. 꽃 한 송이가 그대로 부처님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불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불 없으면 못 살죠, 우리는 이제. 글도 못 보는 거예요. 책도 못 보고 밥도 못 해 먹고. 이 불의 그 속성과 불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서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재미가 있습니다. 부차 보광염장 주하시는 보광염장 크고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갈무리하고 있다. 장자가 있으니까 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불이 밖으로 안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일체 세간의 어둠을 실제 다 제거한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보집광당 주하시는 빛광자가 여기 앞에 있었죠. 여기 또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물론 뜨거운 것도 있지만 뜨거운 성질도 있지만은 빛이 불을 하면 빛입니다. 일단 그 첫째 그 특징이 빛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이 열기고 그런 게 있으니까 빛광자를 많이 썼습니다. 능시 일체 중생의 제혹으로 일체 중생들의 여러 가지 미혹으로서 열내고 뜨거운 번뇌의 고통에 표류하는 고통에 표류하는 것을 시키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죠. 뜨거운 번뇌의 열기에 표류하는데 그 열기를 식혀줘야 돼. 그런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대광변조 주하시는 무동봉력 대비장이라는 해탈문을 얻었다. 무동봉력. 봉력이 사실은 이게 좀 있다 말면은 참 그렇죠.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무르복. 그래서 무르복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복을 지어도 이게 무르복이 되도록 지어야 돼요. 그 무동봉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변화가 없는 그런 그 복의 힘. 그것은 이제 대비로부터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중묘 궁전 주하시는 득관 열애 신통력으로서 무변제를 가없는 경계까지 시연하는 것을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고 무진관계 주하시는 광명이 조요해서 무변허공계를 광명으로 조요하는 환히 비치는 해탈문을 얻고 종종염한 주하시는 종종복으로 가지가지 복으로서 장엄한 적정광의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시방궁전은 여수미산 주하신 시방궁전이 마치 수미산과 같은 주하신
세간은 능히 일체 세간의 재치 치연고, 일체 세간 재치, 모든 갈래들 재치가 여러 번 나오죠. 이 세상 여러 형태로 살아간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이것을 이제 재치 그래요. 우리가 뭐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그런 교리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다종다양한 삶의 그런 그 모습들, 거기에서 치연한 고통, 아주 활활 불이 타오르듯이 그런 그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을 능히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유광자재 주하시는 자재 개호 일체 세간, 일체 세간을 자유자재하게 열어서 깨닫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광조시방 주하시는 일체 우치 집착견, 정말 집착, 어떤 소견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체 우치 집착견이라고 그랬어요. 일체 우치로서 어리석음으로서 어떤 견해에 집착한 것을 깨뜨려줘, 영파, 영원히 깨뜨려주는 해탈문을 얻고, 내엄정광 주하시는 일체 원력으로 대진화하는, 크게 부르짖는 것을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죠. 원력이 큰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됩니다. 또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말 소리 한마디도 안 해도 큰 소리가 됩니다. 조용히 있어도 원력이 강한 사람은 큰 소리가 돼요. 뭐 음성 크다고 큰 소리가 아니에요. 일체 원력으로 대진화하는 것을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개성찬탄이라, 그때 보광염장 주하신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일체 주하신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을 설에 말하되, 여관열의 정진력 하라. 그대는 열의 정진의 힘을 보라. 정진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열의 정진력을 한번 잘 관찰해보라. 광대급 부사에 뭐 우리는 무슨 뭐 10년 공부했다, 20년 공부했다, 30년 공부했다, 그거 명함 못 낸다 이거예요. 광대급 불가사의한 세월이야. 위리중생 현세간이라. 그 외 그 많은 세월들을 참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중생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 말이야. 현세간이. 사실 이 우리 스님들은 또 그리고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가 된 이상은 중생들에게 이익이 돼야 됩니다. 보탬이 돼야 돼요. 뭐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은 아무 보탬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가까운 사이에 잘 쓰죠. 정말 세상에 어떤 면에서든지 보탬이 돼야 돼. 어떤 면에서든지. 위리 중생 현세간이야. 중생 이익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 보유 암장 개영멸이로다 있는 바 어둠의 장애. 그 중에서도 불교는 뭐 다른 종교, 다른 단체, 한가 무슨 복지단체 세상에 많죠. 그런데 불교는 진리의 가르침, 바른 이치를 통해서 어리석고 어두운 그런 장애들을 소멸하도록 해주는 것, 이게 일차적인 우리의 임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유 암장을 개 영멸이로다, 다 소멸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중생 우치로 기재견해서 그랬어요. 중생이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 가지 소견을 일으켜. 어리석은 한 생각은 평생을 좌우해요. 그 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소견 비우면서 다른 사람의 또 다른 가르침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신을 거르고 또 바로잡고 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중생우치로 기재견이야. 그래서 번뇌 여류 급화연이야. 번뇌가 마치 어떤 좁은 소견에 얽매여 버리면 번뇌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도사가 방편으로 실멸제하시니 도사께서 방편으로 다 어떻게 하면 중생들의 그 어리석음을 소멸해 줄까? 치우친 소견을 소멸해 줄까? 어리석음을 소멸해 줄까? 그 생각 하나예요. 그래서 실멸제하시니 보집광당 주하시니 이것을 여기에서 깨달았더라. 부처님의 그 면을 보고 불교에서 그 면을 보고 깨달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것이 어리석음 문제, 지혜, 그 반대로 지혜 문제. 그 다음에 중생들이 고통받으니까 자비 또는 연민심. 그 중에서도 자자보다는 비자를 더 많이 쓰죠. 어여삐 여기고 연민이 여기는 거. 복덕 여공 무유진하야 복덕이 허공과 같아서 다함이 없어. 구기 변제 불가득이라 그 끝이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부처님의 복이 끝이 없는데 그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구하려고 해봐야 찾으려고 해봐야 찾을 길이 없어. 불가득이라. 부처님의 덕은 그와 같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저 깊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복의 끝간데 없음도 또한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서가모니 부처님 복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그분 인생이고 이것이 이제 내 인생과 바로 연결 지어져 있고 우리들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대비 무동력이시니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큰 어여삐 여기는 마음, 움직일 수 없는 힘, 그렇죠.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그 마음, 움직일 수 없는 그 힘이 광조 오이파야 광조 주하시니 깨달아 들어가서 마음에 기쁨을 내더라. 내가 그 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대만 자제공덕회 정음스님은 정말 그 처음에 발심한 것이 그 병원에 위문을 갔다가 정말 그 입원을 하지 못하고 산모가 피를 흘리면서 나가는데도 돈이 없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그때 발심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속에 정말 자비심이 평소에 있었겠지. 정음스님이 참 연민이 여기는 그 환자를 보고 연민이 여기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무동력이야. 도대체 움직이지 않아. 변함이 없어. 그 자비심이. 그래서 갈수록 그 어떤 그 봉사 활동이라든지 의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욱더 날로 번창하고 구고군안의 사업이 참 아주 뛰어납니다. 그 이제 대비 무동력이야. 크게 자비하게 여긴 그 마음에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 그런 그 힘. 우리는 뭐 좀 좋은 마음 냈다가도 크게 오래 안 가죠. 이제 그것이 이제 자꾸 자비심이 많아지면 오래 가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관열의 지 소행컨대 내가 아관 내가 열의 소행 행하신 바를 관찰해 보건대 경어급회 무변제라 급회 무변제 급의 바다. 이제 급은 시간적인 것이지만은 역시 이제 워낙 오랜 세월이다 보니까 바다 해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끝없는 급의 바다를 지낸다. 부처님은 그런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여시 시연 신통력이라 이와 같이 신통력을 시연함이라. 중묘궁신이 중묘궁 주하시니 소요지로다. 요지한 바더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억겁수성 불가사여 억겁 동안 닫고 이룬 것이 불가사의하며 구기 변제 막능지라 그 변제를 그 끝을 구하려고 해도 능히 알지를 못하겠더라.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하셨는지 얼마나 복을 많이 닦았고 얼마나 지혜를 많이 닦았는지 그 끝을 알 길이 없더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한다? 그 많은 수행을 가지고
연법실상 영환이야. 연법, 설법이야 결국. 뭘 설법하느냐? 존재의 실상을 설법한다.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이치, 참다운 이치입니다. 모든 존재와 사건, 일체 사건과 사물의 참다운 이치를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주는 거야. 그럼 중생들이 기뻐하는 거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간단하게 하면 그겁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오랜 세월, 억겁수성 불가사의한 그런 그 오랜 세월 수행한 것, 결국은 설법이고, 설법의 내용은 결국은, 존재의 실상을 설법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들을 기쁘게 해준다. 이게 불교 전부입니다. 무진광신이 소관긴류다. 무진광 주화신이 본받으라. 시방 소유 광대 중에 시방에 있는 광대한 대중들이 일체 현전 처망불이언을 모두가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어. 우리가 다 불교하고 부처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언을 적정광명으로 조세간 하시니 작정한 광명으로 고요한 광명으로서 세간을 비치시니 이것은 묘염 주하시니 소능요로다. 능이 깨달음 받아. 모니 출현 제세가 나사 모니 석가모니 할 때 모니죠. 이거는 현자, 성자 이런 뜻입니다. 성자가 모든 세간에 출현하시사 좌일처 공전 중하여 일체 공전 가운데 앉아 계시사. 무변 광대법, 무변한 광대한, 무변하고 광대한 법을 널리 빛내주신다. 이게 이제 성자의 할 일이죠. 성자의 할 일은 설법입니다. 보광대 무변법이야. 광대하고 그 끝없는 법을 빛내주시니 이것은 시방 주하시니 늘 경계더라. 그렇습니다. 재불지혜 최심심이라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깊음이라. 어법자재 현세가 나사 법에 자제하게 세간에 나타나시사 신령 천명 진실리 하시니 이렇게 해놨네요. 다 능이 능실 천명 진실리야. 능이 모두 다 진실한 이치를 천명하는 거예요. 설법해서 결국은 진실한 이치를 설법해주면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무리 어떤 고통에 사로잡혔든지 아무리 어렵게 살든지 그것 관계없이 진실한 이치만 깨우치면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이 왜 가난한지 알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 줄 알고 전부 이치에 달렸으니까 일체가 이치의 문제지 이치의 문제 아닌 게 없거든요. 그 이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면은 부자가 될는지 뭘 하면은 머리가 영리해질는지 이것도 다 이치의 문제라. 그러니까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또는 성자들은 끊임없이 진실한 이치를 깨우쳐 주는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또 제일 큰 복이라. 그 제일 큰 복인가 봐. 그러니까 저절로 유루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복도 따라오는 거라.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앞에 무슨 과일이다 떡이다 쌀이다 밥이다 뭐다 산더미처럼 그냥 돈까지도 그냥 산처럼 올리잖아요. 그분이 무슨 뭐 물질 복 지어서 그런 게 아니야. 진리의 복, 바른 이치의 복만 지어도 물질도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그게 둘이 아니니까 결국. 유강 오차심 흔경이로다. 유강 주하시니 이것을 깨달아서 마음의 흔경 아주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기더라. 부처님을 그리고 불교를 그 불교의 그 깊은 의미를 한껏 찬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재견 우치 위암계하야 모든 소견 중생들이 왜 어리석은가 소견 잘못돼서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정견을 자주 이야기하죠. 바른 견해. 여러 가지 소견에 우치한 것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캄캄한 것과 같고
뭘로 꽉 덮어놓은 것 같아. 아주 두꺼운 무슨 뭘로 흙으로 덮어놓은 것 같아. 암개와 같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모습이나 뭘로 꽉 덮어놓은 것 같다. 중생미혹 상유전이을 중생들이 미혹해서 항상 유전하거늘 불의개천 묘법문 하시니 부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묘법문, 미묘한 법문을 개천하시니 열어 보이시니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부처님은 이렇게 진리의 가르침, 묘법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조방주하시니 능히 깨달아 들어갔더라. 원문광대 부사이라 원력의 문은 광대해서 불가사의함이라. 부처님의 원력이 사실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원력이. 요거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오직 원력에 달렸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꿈이요, 희망이요, 그 사람의 인생이죠. 원문이 광대하고 불가사의하며 역도가 수치 이청정하시니 역도, 역바라밀이죠. 화엄경에서는 역바라밀에서 그 다음에 방편, 원, 역, 지 이렇게 네 가지가 더 보태서 십바라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원바라밀, 원문하는 것은 원바라밀이 해당되고 역도하는 것은 역바라밀에 해당되는 거죠. 역바라밀은 이제 선행을 실천하는 힘과 참되고 거짓된 것을 판별하는 힘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 어떤 바라밀도 수치해서 다 닦고 다스려서 이미 청정해져서 여석 원심계 출현하시니 옛날에 원의 마음, 그 앞에 이제 옛날에 원했던 그 마음과 같이 다 출현해. 그 역바라밀을 통해서 그 원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진음신의 깨달음 받으라. 진음신.